진실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우리나라가 IT 강국답게 버튼 하나로 보일러를 켜고 창문을 닫고 또 청소기를 돌리고 그래서인지 요즘 세상 살기 참 편해졌다는 말씀들 많이들 하시죠. 그러다 보니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을 이제는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불편한 것을 할 때 이렇게 해줄 때 섬김은 시작이 되죠. 직접 찾아가서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이런 섬김은 사랑 없이는 할 수가 없는데요. 오늘도 각자의 현장에서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실천하시기를 바라면서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직 주만이에서 소개해드릴 첫 번째 출연자는요. 무려 13년 동안이나 귀신만 쫓아내던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늘 들었던 생각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 기쁨과 평강이 있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늘 불안할까 하셨다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달라지셨을지 모셔서 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김혜옥 자매님입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김혜옥입니다. 저는 귀신을 쫓아내는 교회에서 13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결과 마음은 더 강팍해지고 늘 눌려 있어 삶이 말할 수 없는 수렁에 빠져갔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기쁘고 행복하게 살게 된 삶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농사짓는 평범한 가정의 넷째 딸입니다. 풍족하진 않았지만 큰 어려움이 없이 자랐어요. 단순하고 덜렁거리는 성격이어서 어머니께 혼나는 일이 자주 있었는데요. 어느 날 놀다가 단지 뚜껑을 깨고 다른 것으로 몰래 덮어두었는데 어머니께 들켜서 혼이 났어요. 그러나 혼난 것도 마음에 두지 않고 금방 잊어버리고 헤거리며 다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고부간의 사이가 안 좋으신 어머니를 위해 서울에 집을 사주셨는데요. 직장 생활하던 제가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가장 노릇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에 관심이 없었던 저였지만 아버지의 적극적인 권유로 만나게 된 지금의 남편과 3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 후 서울에 살았지만 농사철이 되면 항상 시댁에 가서 농사일을 거들어야 했어요. 많은 일꾼들의 밥을 머리에 이고 3살 된 아들과 임신한 몸으로 그 일은 정말 힘들었지만 시부모님께 힘들다고 한 번도 말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보다 힘든 것이 있었는데요. 그건 자존심이 강하고 작은 일에도 늘 짜증을 내는 남편과의 다툼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스트레스로 갑상선에 이상이 생기고 몸과 마음은 갈수록 약하여지고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인도로 교회 따라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귀신론을 가르치는 전도사님이었어요. 열심히 성경 공부는 했지만 믿음은 생기지 않고 몸은 점점 더 아프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게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친구는 전도사님께 기도를 부탁했고 전도사님은 기도와 함께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했어요. 2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지만 그래도 무언가 있으니 저렇게 소리소리 지르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내 안에 있는 귀신을 미워하라고 하여 마음으로 미워하는 순간 울음이 터지며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날 전도사님이 다른 교회로 가면서 저절로 따라가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교회 헌신 봉사하며 열심을 내었습니다. 교구장이 되어 신방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수련회, 성경 공부, 기도원, 목사님의 집회, 전도 등 교회 살다시피 하며 모든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드렸어요. 집안일과 자녀들은 뒷전이었고 남편과 싸움도 자주 하고 그러다 보니 남편과 시집 식구들에게 핍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곳에서는 불신자의 영혼이 죽으면 귀신 된다고 배웠고 모든 나쁜 환경, 모든 질병은 귀신이 주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귀신 쫓는 장면을 보면서 더욱 귀신의 존재를 믿게 되었어요. 밖으로만 나다니다 보니 가정생활은 엉망이 되었고 초등학생인 큰아들은 오락실 게임에 빠져 있었어요. 안 좋은 모든 일은
귀신이 우리 가정을 지어 흔든다고 생각했어요. 집에서도 귀신, 밖에서도 귀신 쫓아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현상으로 매일 싸우다 보니 마음은 갈수록 강팍해졌고 늘 무언가에 쫓기듯이 불안하여 집에서는 자녀들에게 소리소리 지르고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기쁨과 평강이 있다는데 나의 삶은 왜 이렇게 불안하고 힘드는가? 내 아들과 가정은 왜 이렇게 엉망이 되었는가? 고민을 하던 중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터져 장로님 몇 분과 몇몇 성도들이 그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진리를 찾아 헤매었지만 게임에 중독된 아들과의 싸움은 끝이 없었고 남편의 사업은 실패하여 결국 월세방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영혼과 육신이 피폐해지고 지쳐 있을 때 어느 여자 목사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분이 저희 집에서 매일 성경 공부를 인도했습니다. 지옥 같은 내 마음을 해결하려고 매일 성경을 읽었어요. 나의 죄를 씻어야 주변 환경도 열리고 남편 사업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기에 빨리 이루고 싶은 욕심에 직장도 그만두었고 남편 사업도 접고 집에서 하루 종일 성경만 읽고 교회만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과 신앙과 사업 문제로 늘 심각한 싸움이 일어났는데요. 이 모습을 본 목사님은 죄를 짓지 않으려면 남편과 이혼하고 자녀들과 만나지 말고 오직 말씀 읽는 것에 전념하라고. 그러다 보니 신앙과 사업 문제로 남편과 큰 심각한 싸움이 일어났는데요. 이 모습을 본 목사님은 죄를 짓지 않으려면 남편과 이혼하고 자녀들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된다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그 말씀대로 남편과 이혼하고 자녀들도 만나지 않고 오직 말씀 있는 것에 몰두하고 전념했어요. 그러나 두려움과 근심 걱정은 점점 커져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덮쳐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입술이 부르트고 살이 빠져 핏골이 상접해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이 지속되는 어느 날 마음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기쁨도 없는 이것은 지옥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변 환경에 대한 두려움은 있었지만 하나님께 인도해 달라는 기도를 하며 이곳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루는 말씀과 기도를 하는데 3년 전 기도원에서 만난 권사님 생각이 나서 연락을 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 생각했는데 그분이 다니시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이상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이트에 들어가 본 전 너무 놀랐습니다. 아, 여기는 지금까지 내가 했던 신앙생활과 너무 다르구나.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 하는 의문으로 계속 목사님 설교에 집중했는데요. 한마음교회 출석하면서 나도 저 사람들처럼 기쁨으로 살 수 있을까 하는 설레는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목사님의 다시복음 앞에 말씀이 너무 좋아 계속 반복해서 들었어요.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면은,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면은 온 인류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고 가신 것을 믿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폭포 같은 눈물이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마다 쉴 새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내 마음에 2%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일꾼과 지체들은 부활이며 다 된다며 기뻐하는데 저는 그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멘이 되는 말씀도 있었지만 이해가 안 되고 혼란스러울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초집중하여 말씀을 듣는데 이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것을 믿습니까? 라는 말씀이 내 마음에 그대로 꽂혔습니다. 그 순간 왜 2%가 부족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감정적인 부분에서는 은혜를 받았는데 부활의 증거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서는 굴복이 안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셨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무서워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의 산소망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한 것이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더욱 선명해지니 요한복음 16장 9절에 제되어라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내 멋대로 산 것이 지옥갈채였음이 깨달아졌어요. 아, 그동안 내 신념으로 예수를 믿었구나. 정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구나. 그동안 귀신을 쫓아내며 오랜 시간 말씀만 읽은 것이 완전히 잘못된 거였어요. 근원적인 뿌리가 해결되지 않으니 회개를 해도 끝이 없었고 기쁨이 없이 사는 삶은 지치고 힘들어져 마음은 더욱 눌렸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모든 물질과 시간을 주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주님 앞에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고 숫담 핍박과 고난도 당연히 여기며 신앙에 올인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다 속고 살았던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가 들어갈 것이니라 말씀이 생각났어요. 속았구나. 정말 속았구나. 탄식이 터져 나왔고 전능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모진 고통 받으시고 가시면류관과 손과 발에 대못을 박히신 광경이 내 눈앞에 벌어지니 전 그 자리에서 엎어졌습니다. 내가 그동안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귀신을 쫓는다고 많은 사람 상처나 주고 내 문제 해결한답시고 동분서주 했으니 통곡이 나오며 얼굴을 주님 앞에 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감히 용서해 달라는 말도 할 수 없어 그저 잘못했습니다 라고 반복했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주님, 이렇게 통해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늘 들었던 로마서 14장 9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은 내 주인 되시기 위함이셨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한 말씀인 것이 너무나도 큰 확신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주인이셨던 분, 해와 달과 별들이 생기기 전부터 주인이셨던 분, 만유의 주, 만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예수, 이분이 나의 주인이셨던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을 만나니 너무나도 든든하고 평안했습니다. 저는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늘 답답하고 괴로웠던 나의 마음에 실타래가 풀리듯 후련해지고 지금껏 알지 못했던 큰 평강과 사랑이 차고 넘쳐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내 마음이 바뀌어지니 남편과 두 아들에 대한 시각도 바뀌어졌어요. 나처럼 믿지 않는다고 가족들을 향하여 교만하게 삿대질했고 가족에게 붙은 귀신을 쫓아낸다고 힘들게 했던 것이 너무나도 미안했습니다. 밖으로만 나돌며 게임 중독에 빠진 큰아들을 보며 귀신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못마땅해 하며 정죄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라 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지더라고요. 눈물로 통해 기도를 하고 두 아들에게 그동안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신기하게도 큰아들은 게임도 끊고 직장 생활도 하게 되었어요. 매일 전화로 저희 안부를 묻는 다정한 아들로 변화된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났어요. 쌀쌀맞았던 작은 아들도 이젠 자신의 모든 문제를 시시콜콜 이야기하며 기도를 부탁하기도 합니다. 한 번은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형제들과 교제도 했어요.
이렇게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세 모자의 관계가 놀랍게 변화된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헤어진 남편에게도 잘못된 신앙생활로 삶을 힘들게 했고 아픔을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무엇보다 나처럼 힘들어했을 일개우들이 생각나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 하늘의 삶을 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와 함께하면서 변화된 나의 모습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공동체 후에 특별히 한 것은 없었어요. 그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했을 뿐인데 신앙의 진보는 놀라웠습니다. 제가 모든 영역에서 율법에 매이지 않고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힘들었던 제가 어디에서나 모든 인간관계가 편하고 자유로워요. 무엇보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저의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그 후 저는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며 내 속에 계신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를 보시고 참 편하고 기뻐 보인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한 번은 어떤 분을 만나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셨어요. 그전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조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나 진정한 영적 싸움은 예수님을 붙드는 거였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마귀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 집중할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였어요. 그릇된 신앙으로 힘들었던 저의 삶에 빛으로 찾아와 주신 예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게 남은 삶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나를 살리시고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때마다 쉴 새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고 하셨는데요. 그동안 힘든 삶에서 벗어나서 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신 자매님께 축복한다고 저희가 다 같이 박수 보내드릴까요? 네. 네, 오늘 귀한 간증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 두 번째 출연자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이제 소개해드릴 분은요, 아내의 병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이 예수님을 나의 참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셨습니다.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김미웅 형제님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김용입니다. 저는 아내의 병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평생 제 모든 것을 바쳐 충성 봉사하며 살았지만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오다 부활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저의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3남 3녀 중 둘째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께서는 당시 고급 기술이었던 인쇄기술로 큰 돈을 벌게 되어서 가정이 풍족한 편이었어요. 그때는 다들 어려운 시절이라 또래 아이들은 대부분 맨발로 학교를 다녔고 형편이 나은 아이들은 고무신을 신기도 했는데요. 저는 당시 전교에 한 명도 신지 않았던 구두를 신고 학교를 다닐 정도로 동네에서는 부잣집으로 통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 하시던 사업과 시골에 사두었던 많은 토지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아버지께서는 화병이 나셔서 병석에 누우셨고 우리 가족은 졸지에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힘든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신문을 팔아 집안의 생계에 보태야 하는 처지가 되었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버스 정류장에서 신문을 팔고 있는데 저를 본 친구들이 학교에 갔더니 신문이요 신문이요라고 놀려댔어요. 하지만 저는 생계를 위해 돈을 벌여야 했기 때문에 그런 놀림이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되지 않았고 오히려 떳떳하게 생각되었습니다. 저는 책임감이 강하고 맡은 일은
최선을 다해 완수하려는 성격인데요. 높은 자리에 올라 약자들을 도와줄 수는 없지만 돈만 열심히 벌면 남을 도와주며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녀들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꼭 성공하리라는 다짐으로 항상 주먹을 쥐고 다녔는데요. 하루는 그런 저를 본 사장님이 왜 주먹을 쥐고 다니느냐고 물어볼 정도로 성공하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저는 눈썰미도 있고 손재주도 있어서 남들보다 빨리 인정받는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상사에게 인정을 받았는데요. 여기저기 스카우트 제의를 받거나 남보다 높은 월급과 성과급을 받으며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경력과 기술을 인정받아 저는 큰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는데요. 서열 3번째 직급에 오를 정도로 신임을 받으며 잘 나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군 생활을 마치고 다시 산업 전선에서 어렵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표정이 밝은 미모의 아가씨에게 마음이 끌려 편지를 전한 것이 인연이 되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남 이녀를 낳아 키우느라 바쁘게 살았는데요. 저는 결혼하면 싸우지 말고 행복한 생활을 해야겠다고 생각했기에 쓸개를 빼서 전당포에 맡겨야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 싸울 일이 있더라도 웬만하면 화가 나는 것을 꾹꾹 눌러 참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화가 쌓였을 때는 스스로 통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인정을 받을수록 만나야 하는 사람들과 술 접대 자리도 늘어나니 아내와의 다툼도 잦아졌습니다. 아내는 신경이 예민하고 가위가 눌려 밤에 잠을 못 자고 밥도 못 먹으면서 점점 마르고 신경이 예민해졌는데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병명을 모르니 약을 처방해 주지 않았습니다. 먹지 못하고 잠도 못 자니 뼈만 앙상한 아내의 모습을 본 사람마다 아내를 보고는 더 이상 살 가망이 없어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던 저는 아내를 살릴 수만 있다면 집을 팔아서라도 살려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결혼 폐물을 다 팔아 한약을 지어 먹였으나 아내는 다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그때 아는 전도사님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어디가 아프냐면서 예수 믿어야 살아 하고 권면하였습니다. 저는 전도사님을 초빙하여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도중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면서 아내는 평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보여달라고 기도했는데 체험을 통해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아내는 교회에서 담요를 덮고 자주 철야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새벽 예배를 갔다가 아내를 자전거로 태우곤 했습니다. 제가 같이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아내를 더 빨리 고쳐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같이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차츰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첫 달부터 바로 11조를 드렸는데 목사님이 11조는 믿음이 생기면 천천히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내를 살려주신 것이 너무 감사했던 저는 자원하여 시간과 물질과 교회의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 도왔습니다. 급여를 배로 준다는 직장으로 옮기면서까지 교회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생업에 지장이 올 정도로 교회에 올인하다 보니 아내와 다투게 되었습니다. 옮긴 직장에서는 경영을 도맡아 하다가 부채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감이 너무 심해 거의 웃지 않고 사는 날이 많아졌어요. 온 가족이 덩달아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남매는 부모님이 부채가 많아 평생 못 갚을 것 같으니 우리가 커서 갚자라고 했습니다. 남의 돈을 갚지 않고는 잠을 못 자는 아내에게도 한 페이지에 달하는 부채 장부는
너무나 큰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매일 새벽 기도에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며 믿음 생활에 열심을 내었는데요.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갈증에 유명한 기도원들을 다 다니며 가족 모두가 금식 기도를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충만하고 기쁨이 넘쳤지만 돌아오면 그 기쁨은 잠깐이었고 얼마 안가 예전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간증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간증자들의 간증하는 사연마다 기뻐할 사항이 아닌데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 아내와 함께 방송 시간을 기다렸다가 보았는데요. 인터넷에 간증 영상이 많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어 다른 간증 영상들도 계속 보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다고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겨울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첫날 목사님이 우렁찬 목소리로 말씀을 전하셨는데 증거라는 말이 저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배 후 어느 분이 교제해 주시는데 그 자체가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생명을 걸며 부활을 증거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을 통해 성령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고 부활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이며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증거가 정말 있구나. 저는 정말 기쁘고 감격이 되었습니다. 예배 중 목사님께서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찾아 주시는데 저의 실상이 그대로 보여졌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심으로 성경만이 절대 진리임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는데 그동안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고 살았음이 비춰졌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잡다한 지식들, 경험들을 붙잡고 혼미해 있었던 것이었어요. 전 그동안 부활이 실제였다는 것과 부활의 의미를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거든요.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과 그들이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보며 저에게 부활이 너무도 확실한 사건이 되었고 전능자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부활하신 증거만이 저의 인생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공동체 예배 중 저를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앞에 서게 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이 말씀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인 것이 깨닫게 되어졌는데 그동안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내 의를 쌓았습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만이 맞다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얼마나 교만하고 악랄한 죄인인지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했던 사람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했던 말씀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찌할꼬 저는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옥 가야 마땅할 이 예수 믿지 않는 죄를 이제야 회개합니다.
그동안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내가 주인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마음을 몰랐습니다. 제가 봉사하고 충성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며 의를 내세웠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왕이 되어 욕심대로 휘두르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부활이 실제가 되니 삶은 자연스럽게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니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자연히 습관적으로 짓던 죄가 끊어지며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화를 안 내려고 참으며 애를 썼는데 지금은 나의 주인께서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자녀를 어렵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시니 그 말씀에만 순종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려서부터 어려운 환경으로 마음이 굳어져서 군에서 첫날 너무 많이 맞아 울어본 적 외에는 평생 울어본 적이 없었는데요.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실제가 되고 내가 그 아버지를 버린 죄인인 것과 그런 자를 위해 하나님의 외아들을 보내주신 것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영화를 보면서 대성통곡이 나왔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저절로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마음이 약하고 열어졌나 싶을 정도입니다. 전 그동안 예배라고 하면 찬송을 부르고 말씀 한 절 읽고 그 말씀의 의미를 나누고 기도 제목 있으면 기도하고 주기도로 마치는 형식이었는데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를 앉혀놓고 바로 부활을 확실한 증인의 증거로 전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죽어도 봤다고 하며 증거했듯이 저도 그 확신으로 부활을 증거하니 아내가 놀라며 너무 은혜가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아내에게 은혜가 된다는 말은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부활을 확신 있게 증거하니 다들 은혜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전도하면서 내 처음만 전했지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처럼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주되심을 전파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부활만 붙잡으면 되는구나. 큰 확신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요즘 저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아내와 너무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요. 주님의 사랑으로 신혼 때보다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 부부를 보고 금술이 너무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인다며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한 번은 아내가 골절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요. 몸을 꼼짝하지 못해 대소변을 다 받아주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아내는 몸이 아프고 불편하니 여러 가지로 저를 힘들게 했는데요. 예전 같았으면 쓸개를 빼서 전당포에 맡겨야겠다는 생각으로 꾹꾹 눌러 참았다가 아내의 말 한마디가 조그만 전기 스위치를 누르듯 결국 폭발하게 만들었는데요. 지금은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 그런 아내의 모습도 사랑스럽게만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보니 쓸개가 옛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그런 옛사람을 죽이시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으니 이제 저는 쓸개 빠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고 기쁘게 살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종합건강검진 시기까지 놓치고 말았는데요. 얼마 전에 검사를 받아보니
B형 간염이 없어지고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가난한 사람들 물질로 도우려고 했는데 지금은 생명을 살리는 부활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데 저의 모든 삶을 드릴 것입니다. 내 힘으로 충성 봉사하며 열심을 내었지만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부활의 복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이 부활이 실제가 되니까 형제님의 삶도 자연스럽게 변화가 찾아왔다고 하죠.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죄를 지울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정말 이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신 우리 형제님 간증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우리와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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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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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